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즘에 교회가 어려워진 지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각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 혹은 가치들을 주장하면서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정말로 무엇이 틀린 건지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분명히 복음이라는 건 좋은 거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친구들이랑 모여서 예배하면 즐겁긴 하고 또 순회서 나누면 여러 가지 나눔이 있긴 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이 이게 그냥 친구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 뒤집기라는 이 타이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7주 정도의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서 다음 달까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시작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릭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면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 그릭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전체를 뜻해요. 성전이라는 곳이 건물도 있고 그리고 마당도 있고 벽도 있거든요. 근데 벽 그리고 성전 건물 그리고 성전 마당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 모든 것들을 그리거로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성전 안에
홀리 오브 홀리스, 이 한국말로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굉장히 홀리한 장소예요. 근데 바울이 이 16절에서 사용한 그릭 단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한 그 단어는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뜰, 성전 마당, 성전 벽, 성전 건물을 다 일컫는 그 성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16절에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는 싱귤러가 아니라 플루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컨셉보다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라는 컨셉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혼자 있어도 성전이면 여러분들은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괜찮겠죠. 굳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그릭 단어에서는 플루럴이 쓰여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이 성전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죠. 16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1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여져라 또는 거룩함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도 나눈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고, 거룩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TV도 안 보고,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책만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져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성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때때로 교회 올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나는 큐티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내가 정말로 그 끊을 수 없는 죄, 반복되는 죄를 또 지었는데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한번 안 드렸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교회 가는 게 맞을까? 그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기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잘했고 착하게 했고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다 만들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안식일날 이 사바스데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잘 지켰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가스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좋아하세요. 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혼내시죠. 그들에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덤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있는 존재들이야. 겉으로는 살아있는 척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다 죽어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쓰여진 성경책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와 같은 편지들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드 테스먼트와 이 뉴 테스먼트의 이 레터스, 이 서신서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거룩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으며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으로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높고 낮음, 그리고 거룩함의 높고 낮음, 더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그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바스데이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안 했어요.
술도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고, 담배도 피지 말라 그래서 안 피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한 그들이 갖는 생각이 뭐예요? 나보다 덜 거룩한 사람들은 욕먹어도 싼 거예요. 나보다 덜 거룩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덜 거룩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덜 거룩한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놈들, 너희랑 나는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예배도 잘 들어요. 나는 성경도 잘 읽고, 나는 기도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큐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거룩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혼나야지. 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 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잘 와요. 여러분, 텍스 잘 내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헌금도 잘 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안에 신앙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 행동 안에는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MBTI가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출석하는 횟수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봉사하는 정도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걸로 내가 더 거룩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좀 실수해도 괜찮은 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좀 못해도 괜찮아야 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좀 못된 사람이어도 괜찮아야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직 그게 조금 몸에 덜 익어서 실수해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함께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여야 돼요. 자, 말씀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교만한 자로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19절을 다시 보면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하신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 이 필로소피, 그리고 변증학, 이 아폴로제릭스,
그리고 수사학, 이렇게 스피치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심플한 이 가스펠,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멋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너무 웃겨 보이는 거죠. 왜요? 그것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지식들과 지혜들을 다 동원하니까 너무 멋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라면 좀 힘을 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영토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카데믹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복음에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좋은 에이타 받은 거,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전공을 선택한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한국적 정서까지 더해져서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는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똑해져야 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truly wise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멍청해 보이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시험 점수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정말로 그 좋은 직장이 결정하고 좋은 외모,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멍청해 보이는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멍청해 보이는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조직을 조직처럼 만들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 모임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는 착해야 돼. 교회는 따뜻해야 돼. 교회는 건물이 세련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좋은 건물, 이 사람이 좋아하는 따뜻한 분위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좋은 음식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모임들,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놓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미련한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물론 복음은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365일, 1년 52주 동안 우리가 듣고 이야기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전도 주일 때 하면 되죠.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 때 하면 되죠.
우리는 조금 더 세련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한국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 교민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나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세련돼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끝나고 식사 끝나고 아니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제 식사하러 가잖아요. 식사하러. 여러분 순모임도 하고 평일날 또 교제도 하고.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하러 가는 그 모임 안에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순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중심에 놓는다라는 것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말과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모이는 그 모임, 여러분들이 주중에 모이는 모임, 여러분들의 회의 모임, 여러분들의 순 모임, 이런 모임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힘이 있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모임의 주인으로 모실 게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때때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사랑을 많이 줄 때가 많아요. 때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치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군대에 있었을 때 이렇게 보면 차라리 술 먹는 남자들이 더 착해요. 더 친해지기가 훨씬 좋아요. 오히려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마음속에 있는 거 얘기 좀 하면 서로 이해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화 풀고 그리고 다음날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일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가식적으로 막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친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을 때가 있고 그들과 이야기할 때 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 이 안에 있는 순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그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굳이 그 모임이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예배 모임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순 모임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가는 교제 모임에 예수님을 빼버린다라면 굳이 그 모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임에 복음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재미없을 것 같죠? 그 모임에 복음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는 매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못 드러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지 그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던 어떤 공동체에 있던 그 복음을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여기 있네요. 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22절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니네가 지금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 돈이든 능력이든 어떤 좋은 커리어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너의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울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차피 갖게 될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나뉘어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부에 어떤 걸 자랑하세요? 우리 청년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청년부는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좋은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좋은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것들은 감사해야 할 거지 자랑해야 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그냥 감사해야 할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많은 청년들이 왔네? 그건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좋은 리더들이 있네?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겁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좋은 청년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네?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때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정말로 있어요. 친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도 내가 새송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 라는 그게 정말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근데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할 거야. 자랑할 게 아니라. 자랑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돌아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누가 실수하고 누가 약하면 그 실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 실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공동체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 개인적인 모임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그 모임 안에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자랑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 멤버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 교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숫자, 우리 교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여러분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모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의 중심에 항상 복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은 거룩으로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공동체, 복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를 정죄하는 공동체입니까? 모이면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모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끼리끼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순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과 모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 좋은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어가며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참되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